김영웅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융통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융통성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을 주장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타협할 수 없는 것들과 세상과 협력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 내면에 겪는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세상과 동떨어진 것과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말씀을 지켜서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점점 더 곤고해지고 세상에 뒤처지며 심지어는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중에서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현실이고 타협이라는 유혹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더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 위기가 그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반석과 구덩이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인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한 사라는 임신을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약속의 결과들이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뿌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당장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웃을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방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방이 들릴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옳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믿으며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더욱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외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외적인 위기는 찾아올지 몰라도 그 내적인 위기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견고해져서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위기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욱 굳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